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이 민수기 25장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려 39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경건함과 성결한 삶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삶이 점점 더 견고해졌고 언제부턴가 전투에 나가면 결국 패배하지 않는 전쟁에 능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입구인 요단강 앞에까지 머무르게 되었고 이제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의 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바지 순간에 그들의 발목을 잡은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었는가? 성경은 그것이 음행의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당시에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은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서 생산을 책임지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으로서 다산을 책임지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사의 형식은 가장 귀한 음식과 술이 준비되고 마지막 절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제단 앞에서 음행을 함으로 농경의 신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의 결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39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음식도 간단하게 맛나란 음식을 먹었고 물도 아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영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에 절제하고 경건했던 이유는 그들의 목적은 광야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앞에 화려한 모양의 우상이 나타나고 엄청난 구조물의 제단이 등장하고 현란한 노래가 시작이 되고 중귀한 음식들이 질비하게 나올 때, 또 술이 나올 때, 심지어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와 유혹의 몸짓을 하자 그들은 쾌락을 이기지 못했고 쾌락을 탐닉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 쾌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브올은 벳볼 지방에 있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가담했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밀착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육체적인 음행에 밀착되었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에도 밀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는 실로 맹렬했습니다. 먼저 백성을 잘 인도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목매달라 죽이게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혼란과 두려움과 어둠의 기류에 휩싸인 것입니다. 간음에 참여한 자들의 처형이 일어났고 곳곳에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음욕을 가지고 어떤 모압 여인을 탐닉하는 이스라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자기 숙소에 끌어들여서 음행을 벌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 때에 그 다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간의 현장에 있던 두 남녀를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던 이 전염병이 끝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지금까지 어떠한 역경도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작은 성적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어처구니없이 무너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육체의 순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간음을 저지른 여자와 남의 아내를 탐닉한 자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순서를 바꿔서 남의 아내를 탐한 남자와 남편이 있음에도 간음을 저지른 여자 둘 다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약혼을 한 상태라 할지라도 다른 남자와 잠을 자면 둘 다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러면서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은 오늘같이 이런 큰 건물로 되어 있고 방음이 되어 있는 문을 닫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창이 틀이 있고 창문이 없는, 다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소리를 지르면 주변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도 원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22절 말씀에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그 여자도 즐긴 것이기 때문에 함께 죽이라. 그러나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반드시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이라는 곳은 소리를 질러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27절에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 성적 관계에 대해서 무척 자세하게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22장 28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지참금이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부부간의 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최소 단위인 가정이 성적으로 거룩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수료할 때는 순결 서약증이라는 증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나는 아버지로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거룩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 앞에 서약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만의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 이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순결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거룩은 영적인 거룩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소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 대신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아내가 남편 대신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데도 이것을 이해하고 이겨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으면 두 사람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경계선을 넘나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탐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킬 때는 서로에게 행복이 오지만 사랑을 탐닉하려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자신도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부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외도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줄 수 없듯이 하나님도 인간이 다른 우상과 외도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다른 곳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든 다 용납해 줘야 한다라고 논리를 펴나간다면 그것은 마치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의 품에 안기든 다 이해해 줘야 한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알부얼 즉
엣바알의 언덕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에 주전 720년경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중 거의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고 영적 타락에 빠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지역에서 음란하기로 소문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이 여인은 정말 틈만 나면 밖에 나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즐겼습니다. 요즘 아침 드라마의 막장 내용이 이미 호세아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움직이는 것이다. 어느 통신사의 광고였는데, 통신사는 바꿀 수 있죠. 우리가 D택에서 AIS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며 어떤 매력 있는 남자가 나타나게만 하면 그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따라갔는데 인신매매 단이었습니다. 저 멀리 종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가서 값을 치르고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러 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바로 이 모습이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육체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를 점점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 절정이라고 할 때 동성애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습니까? 불법 자금이나 뇌물수수, 살인, 폭력, 거짓말.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한 가지의 죄를 소개하는데, 남자가 남자와 잠을 자고 있었고 여자와 여자가 잠을 자는 동성이었습니다. 지금도 남색이라는 명사가 영어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돔 사람이란 뜻인데 이것이 남색의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소돔은 성적으로 극심한 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 가운데 유독 성적인 타락, 이 동성애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절정은 자기 사랑이죠. 그리고 자기 사랑의 절정이 바로 성적인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9년 동안 거룩한 것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푸르른 하늘과 저 멀리 펼쳐져 있는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그런데 마지막 바알 부월에서 단 한 번의 사건이 그들의 이 모든 눈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자들이 걸어 나오고 있었고 눈앞에서 음행이 펼쳐지고 있었고, 이거 마치 인터넷으로 그냥 포르노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인터넷에 포르노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터넷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류를 죄 오염으로부터 방지해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터넷은 온 지구에 음란물을 유출시킴으로 인류를 죄 오염으로부터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이들도 음란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봤다는 신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음란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동성연애, 즉 남색을 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그 이유가 어린 시절에 본 음란물 포르노 때문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것도 사랑의 한 일부라고 단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메일 커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일이 남성, 피메일이 여성이니까 더 메일 커플, 남성 부부란 뜻이죠. 이 책은 그 남성 부부 두 사람이 공조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거론합니다. 156쌍의 동성애 커플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단 7쌍만이 성적 정절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149쌍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서 다른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 커플 가운데 5년 이상 지속되는 동성 커플 가운데 성적인 정조를 지키고 있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커플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양이 다를 뿐 우리가 하는 사랑의 그 질은 오히려 어느 커플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지지해달라고 말합니다. 실제 동성애 커플 중 5년 이상 관계를 지속한 커플 가운데 단 한 쌍도 정절을 지키는 커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동성애 커플 부부가 만든 책에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날 이 사회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성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모든 드라마와 영화들의 프레임은 외도의 정당성입니다. 사랑은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그런 질을 가지고 사랑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든 동성애든 사랑의 질이 중요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소돔 고모라의 모습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한 남자가 이방 여인이지만 예쁘다며 사랑한다며 이건 정말 사랑이다라며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 중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죽은 두 사람이 누구였는가?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임을 당한 유대 남자 이름은 시므리였고 죽임을 당한 이방 여자 이름은 고스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남자 시므리는 이건 정말 사랑이다 라며 이방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왔지만 사실 이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멸하도록 만든 꾀임, 즉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그 다음 보니까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민수기 31장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주보 5페이지 맨 아래에 빨간색으로 민수기 31장 8절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3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드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25장 15절에 유대 남자 시므를 유혹한 이방 여자 이름이 고스비인데 이 고스비가 수르의 딸이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왕들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거기에 보니까 에위와 레겜과 그 다음에 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딸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했던 이 수르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남자 시므리는 이건 정말 사랑입니다라고 절규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유대를 넘어뜨리기 위해 미리 계약된 계략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25장 14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이요 가문 중에 한,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도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간 시므리가 지도자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모압 여인을 자기 방으로 들이고 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간음에 참여했던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전염병이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므리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죄진 자들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죄는 눈 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는 자신에게는 물같이 대하고 타인에게는 칼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고 로맨스다,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을 이끄시는 지도자들이고, 학생이 있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파타야 땅에서 앞으로 이곳 파타야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데 이끌어갈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한다면 결코 능력이 없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망한다면 거룩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된다면 결코 돈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파괴된다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사업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는 기도이기 전에 먼저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블레싱, 그 은혜가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가정 안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사람의 인물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죽인 자 외에 미드안의 5 왕을 죽였으니 그러면서 맨 아래에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내내 민수기 22장부터 살펴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과 손을 잡고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랍이 이번에는 모압 여인들을 이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 여인들의 미모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이 계략은 모두가 발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들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압의 왕이 동원돼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모압의 여인들이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성적인 시험은 작은 시험이 아니라 매우 강력하고 위험한 시험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서양 분은 성적인 중독으로 괴로워하다가 YM이라는 국제선교단체가 만든 예수제자학교 DTS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분은 점점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솔직한 고백은 너무나 큰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곳저곳 많은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를 초청해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예수제자학교에 머무는 기간보다 여러 도시에 가서 강의를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또 사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로 이동하느라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작은 도시를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창녀촌에 있는 곳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부르닥친 시험에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예수제자학교 베이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혼자 가슴을 치며 울부짖은 것입니다. 주님, 왜요? 왜 내가 또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한참을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의 내면에 잠잠히 주님의 음성이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내가 이곳을 떠나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강의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이곳에 머물며 더 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친밀해지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그는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내용의 책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앞에 있는 그 역삼각형의 구도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서서 삼각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앞에 있어서 역삼각형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야심과 나의 포부보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패배하고 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수기의 말씀을 지나며 이 은혜를 붙들게 되므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주와 함께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